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아마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좋았어? 이런 의미가 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특세가 끝나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민수기도 묵상하시고 이제 마태복음도 묵상할 텐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은 나시린의 규례라고 불리는 특별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의심의 소재를 봤죠. 의심의 소재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요, 좀 더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시린이란 뭐냐면 히브리어 나찌르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서 나찌르인 해서 나시린 해서 그냥 히브리 말을 음역한 것입니다. 나시린은요, 따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따로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나시린의 규례는 따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마치 제사장이 자신을 구별해 드린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자 서원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기간은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구별해 드릴 수도 있고 일정 기간만 구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드릴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예요. 이들은 다음에 3가지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돼요. 게다가 포도 알갱이도 먹어서는 안 되고 껍질이나 씨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머리를 길러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시체하고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동물의 사체든지 사람의 시체든지 접촉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이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쾌락을 멀리한다는 의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머리털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나시린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외적 표시가 되기도 하지요. 시체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나 혹은 죄와 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규칙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삼손을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삼손은요, 이 3가지 규칙을요 다 어깁니다. 다 깡그리 어겨요. 그러면 혹시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규정을 어겼으면 머리를 싹 밀고 8일간 절차를 밟아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킨 것은 무효가 돼요. 말씀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남성분들 학교나 군대에서 이 팔 벌려 뛰기 얼차례 받아본 적 있으시죠? 마지막 구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다시 정말 짜증나죠. 나시린의 규례도요, 어기게 되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어겼을 때 그 회복하는 규례를 읽어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분명 지켜야 할 규례는 3개거든요. 그런데 어겼을 경우에 대한 것은요, 시체와 접촉했을 경우만 보여주고 있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범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거나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의도한 경우겠죠. 일부러 그래야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술은 내가 의지로 먹지 않고서는 모르고 먹을 수가 없어요. 부주의하지 않고서는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즉 내 부주의 혹은 일부러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서원은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이유는 뭘까요? 안타깝게 성경은요 이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은혜를 듬뿍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올 한 해는 좀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별됨을 통해서 소원을 아뢰는 거죠. 제 아이가 올해 입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올해는 제가요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아이 입시가 좀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구별됨을 통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이와 비슷해요. 나실인의 소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고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몸을 일정 기간 동안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소원을 드릴 정도면 그 소원은요 작은 소원이 아니에요. 개인의 성공이나 유익을 위한 것 정도가 아니라 큰 소원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적인 소원, 공동체적인 소원. 이럴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 묵상 본문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내일 본문에는, 매일 성경에 나온 내일 본문에 보면 나실인이 서원 기간이 다 찼어요. 그러면 딱 드려야 할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근데 그 제사 때 드려야 할 성물이요, 제물의 양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한 개인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물이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딱 한 명만 있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드려야 하는 제물과 맞먹는 거예요. 한번 도표를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 바쳐야 할 제물과 나실인의 서원이 끝났을 때 바쳐야 할 제분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제가 요약해서 해놨는데 오히려 더 많아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내려주셔도 좋아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나신일에 서원 한 번 하고 나면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가난한 자나 평민들이나 이게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나신으로 서원하려고 하고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실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소원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세우고 나중에 공동체가 함께 그 서원이 끝났을 때 제사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라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사람의 몸을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기우제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여성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 승리했으면 좋겠을 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갓난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또 해양 민족의 경우는요, 올 한 해 이 바다가 풍랑이 잠잠하고 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을 때 그 바다에다가 처녀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같이 이런 풍습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시린도 비슷한 의미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만 주변 나라들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요. 첫 번째, 사람의 생명을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지만 그런 분이 아니시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별된 삶이에요. 자기를 절제하는 구별된 삶. 두 번째, 남자나 여자 모두 바칠 수 있었어요. 모두 그렇게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주변 나라들은요, 국가를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성이나 처녀나 갓난아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 모두 할 수 있다 할 때 특이점이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남자일 수 있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게 구별돼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셨어요. 주변 나라들은 생명을 바치는 것이기에 자발적이 되기 어렵겠지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뽑혀서 제물이 되면요, 그냥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셨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히필령인데요. 이 히필령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는 능동형의 동사예요.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히필령의 동사를 씁니다. 타의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면 좋겠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 내 몸을 일정 기간 동안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 자발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일을 앞두고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기꺼이 술을 금지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며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이런 나시린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개인의 필요, 개인의 성공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공동체를 이용해 먹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침탈과 전쟁, 군부 독재라는 끔찍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님, 일제의 침탈에 맞서서 자기 몸을 조국을 위해 기꺼이 바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6.29 선언과 같은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다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쁜 것 같아요. 이런 세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 대학원,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교육하는 총신대 대학원 경쟁률이요, 미달이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요, 경쟁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전에는요, 더 높았어요. 정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미달이 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박봉에다가, 목회자 그렇잖아요. 박봉에다가 사회적인 존경은커녕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목회자 하지 않는 거죠. 선교사 지원 숫자는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선교사 지원율이 급감했어요. 지금 선교지는요, 기존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은퇴를 못 하세요. 새로운 선교사가 와야 좀 이렇게 인계를 하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 단체들마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입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진짜 더 힘들어졌어요. 멀리 갈 것 없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배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그러나 세대가 내려갈수록 교회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곳이지 내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곳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서비스를 교회에서 받아야 되니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저의 이 평가가 저는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두가 느끼실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위해, 이 자연 만물이 지금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느냐, 이 피조 세계를 위해, 또 네가 밟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느냐, 이 나라와 민족, 또 북한 땅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길을 나서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적자 생존의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서원을 훌륭하게 잘 해낸 모범을 보인 인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나예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하고 신음하던 여인이었죠. 그녀는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했고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구별해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었을까요? 그냥 아들만 달라고 아뢰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온갖 불의가 만연한 이스라엘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이것을 보여줘요. 한나의 노래 한 소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5절이에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역전을 보여주고 있죠. 외적의 침입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스라엘과 아들이 없어서 괴로움을 겪는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외적은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노래한 게 한나의 노래예요. 망가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의 나시린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만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그 아이 하나 드렸다고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요, 그거는 별로 가치 있지 않은 희생같이 보여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녀가 구별하여 드린 아들을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서원을 기뻐 받으셨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우리 작년에 사무엘상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나라가 변하겠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와서 하나님 대한민국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한국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세상은 변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코도 석자지만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통하는 피조 세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인생을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해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요. 3월부터 다시 공동체 금요기도 시작하거든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금요기도에는요, 전 세대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와보신 분 알겠지만 개인 기도 시간은 거의 없고 끝나고 자발적으로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금요일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유흥과 환락과 죄가 크게 역사하는 시간이죠. 바로 이때에 마치 나시린이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유흥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와서 공동체를 위해 구별된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부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별됨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전쟁에 대광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